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좀 더 전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일을 쉬고 교회에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근심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진짜 안식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진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 우리 자신만 알아요. 내가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자신만 압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거하고 마음의 안식하고는 상관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마음의 안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 못한 거, 돈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거기에 찌들다 보니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쥐어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가 벌어놓은 모든 그러니까 돈을 다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기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왜 주일 성수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몸이 추워요.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 배가 고픕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고민해야 됩니다. 왜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그 병원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병들었는데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아가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 검색하고 막 딴짓을 합니다.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변해요. 은근히 잘난 척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랑 더 이상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무시당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말과 태도가 무리하고 교만합니다.
가면을 쓰고 예배드리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내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진짜 인격이 좋은 척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부류가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외식하고 가면 쓰고 아주 이제 간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말씀을 탐독했는데 말씀의 저자이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몰라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옛날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황희정성이 어떤 동네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깨끗이 다 도로를 쓸었습니다. 근데 황희정성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해질 무렵에 어떤 노인이 황소를 타고 나타나는 거, 황소. 근데 황소가 가다가 똥을 철퍼덕 싸서요. 소가.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황희정성이 오실 텐데 이 이상한 노파가 와가지고 말이야 똥을 질질 싸는 이런. 근데 그 사람이 황희정성이에요. 못 알아봐요. 왜? 황희는 막 꽃가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막 빛이 나는 존재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마구간에 왔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와요?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항상 변장을 하세요. 변장을. 내가 조금만 교만하면, 내가 조금만 허세를 부리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흑인이 급해서 백인 교회에 들어갔어요. 백인 교회에. 근데 우리는 새카만 애들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백인 교회에서 흑인을 쫓아냈습니다. 흑인이 교회 계단에서 펑펑 울어요. 펑펑.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도 저 모임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백인들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월감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영혼의 만족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깨끗해졌죠? 깨끗해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동거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거하면 어떤 변화가 나요? 갑자기 거지가 부자가 돼요? 그런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말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치관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자식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의 변화된 거에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 안 받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재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역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불안하세요? 왜? 다 있는데. 주님이 안 주실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필을 주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호박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저도 몇 년 했어요. 몇 년. 근데 호박이 아니라 수박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재정 문제, 또 결혼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가 믿느냐고 고치신다니까요. 믿느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고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면 믿을게요가, 여러분, 결과를 보고 믿는 건 뭐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가설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이게 그렇네.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우리가 교제하다가 왜 결혼을 합니까? 대화 중에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믿음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대기만성형이다. 그걸 봐야 돼요. 지금은 한 명의 팔삭동이 경덕 궁직이지만 이 사람이 장차 큰 재상이 될 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니까, 안목이.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 진심이에요, 진심. 왜요? 짜장면 얻어먹고 싶어서.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아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다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십계명 안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구속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구속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종살이 세방시켜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걸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약시대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주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20장 7절 신약성경 222페이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첫날에, 이 첫날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무슨 뜻이요? 주일에 헌금해라, 그 뜻이에요. 주일에. 원래 성경은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헌금을 주일에만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에 딱 한 번.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변질됐어요. 어디서? 오순절 순복음이 그걸 들여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딱 한 번이죠.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주일 낮 예배 외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야. 순복음은 새벽에도 있어. 수요일, 금요일도 있어. 저는 이제 청년 때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 수요일 날 순복음교회 갔더니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왜? 돈을 안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됐어요. 금요일 갔더니 또 헌금해. 화가 났어. 삥 뜯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랬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하루에 4번씩 걷어. 기도원 가보셨죠? 하루에 4번씩 걷어. 1부, 2부, 3부, 4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원 간 사람들이 밖에서 놀아. 안 들어가. 이게 타락한 거예요. 기도원 가면 모든 사람들이 1,000원짜리를 다 넣어놓고 있어. 왜? 예배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000원이면 하루 끝났거든. 그냥 주일날 한 번 다 하는 거나 1,000원짜리 10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에 한 번.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토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립니다. 이 두 날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요? 해고할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공무원은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공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양질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뭐 그럴 만하죠. 이 시대를 보면 어디죠? 안식교. 안식교가 무슨 대학이죠? 삼육대. 삼육대가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어차피 토요일 쉬고 뭐 주일도 쉬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삼육대나 안식교 별로 안 좋게 보죠. 근데 초대교회는 더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것처럼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단 취급을 받았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에요. AD 313년. 과거에는 이단이었는데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쉬는 것을 폐지하고 일요일로 바꿔버려요. 일요일로. 그러니까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쉬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럼 이 콘스탄틴이 예수를 잘 믿었냐?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 시대의 수도가 개성이죠. 개성. 그런데 조선 시대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개성에 있는 이 부자들,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려의 귀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옮기는 걸 실패하면 이성계는 죽습니다. 이거 성공해야 돼요. 수도를 옮기니까,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니까 고려의 귀족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진사대부가 주도권을 잡아요. 마찬가지예요. 휴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니까 기독교인들이 권세를 갖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6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년 후에 데오도시스가 황제가 AD 380년에 칙령을 내렸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국교로. 여러분 고려시대 국교가 뭐예요? 불교죠. 불교. 그래서 얼마나 절이 부자였는지 몰라요. 절이. 지금 우리나라 좋은 산 정상에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부자였다는 게 부자. 그 높은 곳에 가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다 돈이에요, 돈. 누가 들고 올라가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옮겼겠죠. 그 무시무시한 그 짐들을.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이 쫙 파주 문산에다 지었잖아요. 10만 평 대지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콘스탄틴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김호영 형제가
그 영상을 잘 올려놓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네. 구약시대 휴일은 토요일이고 신약시대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신명기에는 구속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우주를 우리 이영미 권사님을 위해서.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나라에 이 막 산과 들과 바다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기분 전환하라고. 믿습니까? 꼭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봐야 돼요? 아니 그 많은 소나무 설악산에 많은데 꼭 집 마당에다 심어야 돼. 그거를 3천만 원짜리 사다가 그 사치 사법봉 그냥 자연 그대로 보세요. 돈은 다른 데 쓰시고. 그러니까 신창원이 그런 집을 넘어가는 거에 마당에도 3천만 원짜리 나무가 있는데 집안에는 얼마나 비싼 것이 있을까? 그래서 신창원이가 그런 집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문을 안 닫았더니 고양이가 들어왔더라고요. 생선 먹으려고. 그래서 야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네.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항상 자유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뭔가 이렇게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불나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갖고 나가는 게 뭐예요? 저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거기에 많은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못 느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느꼈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땅콩밭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날 제가 이제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대신 가라는 거예요. 대신. 쪽팔리게. 아줌마들 앞에서 뭘 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는. 땅콩밭에 갔더니 저는 남자라고 삼지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미가 아니라 너는 삼지창으로 파. 그래서 1시간 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2시간 하니까 물집이 생기고 3시간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죽었다. 2차 저차에서 이제 끝마치고 이제 오는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보름달 빵을 줬어요. 간식으로. 그걸 저는 진짜 10초 안에 먹었거든요. 와, 꿀맛이다. 그랬는데 제가 먹고 나서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 보름달 빵을 매일 먹었어요. 매일. 그럼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이 간식을 안 먹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안 먹고 이게 뭐지? 그게 사랑이라는 걸 고3 때 깨달았어요. 고3 때. 이게 사랑이구나. 그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귀한 보름땅을 안 먹고 가져온 이 힘이 뭐지? 이게 사랑이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썽을 안 부렸습니다. 한 번도 안 부렸어요. 수연아 깨 팔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읍내 시장에 가면 다 쳐다봐요. 저 자식 깨 팔러 왔다. 이걸 다 알아요. 친구들이. 야 시금치 좀 팔아라 그러면 마대에다 가득 차서 시장에 가면 7,000원 받아요. 7,000원. 저 자식도 시금치 팔러 그 아줌마들이 또 왔어? 그래 또 왔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그 이전에는 나도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부끄럽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야, 너 왜 등록금 안 내? 왜 등록금 안 내? 그럼 엄마가 깨 팔아야 된대요. 공정자 선생님이 조회 시간마다 그럽니다. 수연아 깨 팔았니? 깨 팔았니? 전혀 안 부끄러워요. 전혀. 엄마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옛날 같으면 학교 그만 다녀야 돼 그럴 텐데 깨 팔았니? 일주일에 2번씩은 물어봤어요. 안 팔았는데요. 언제 파냐? 그 재미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자존감이 올라가지고 때가 되면 팔겠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랑의 근거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왜 주님이 나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실까? 나를 저주하시나? 이게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다리가 부러져야 제 인간이 되니까. 제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마다 다 죄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다 문제 있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핏값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중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다시 사셨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죠. 재창조는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가 더 커요? 재창조가 더 커요? 재창조가 훨씬 큽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손바닥에 돈 몇 푼 없다고 원망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버리면 다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주님께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80억의 인구의 영안을 다 열어버리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다 믿겠죠. 전도 필요 없어요. 한 방에 짠!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 힘을 과시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어버리는데 어떤 놈이 안 믿냐고요? 이게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주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자유의지. 전도를 통해서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를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주님이 조폭처럼 강압적으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여러분은 전도로 믿었죠?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크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희생하고 계속 대가 치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그 경영권이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서도 좀 추한 말로 껄떡거리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왕족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이제 존재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없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사람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계속 학대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게 싫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맞장구 치고 막 비유 맞추고 이렇게 유유상종처럼 살잖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고 고독한 거고 진짜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저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저랑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진짜 친구는요, 저를 항상 신뢰합니다. 목회자인 제 친구는 저를 항상 신뢰해. 뒤에서 뒷담화 까요? 뒷담화를 깝니다. 늘 귀가 가려워. 오늘은 수원에서 까는구나. 오늘은 오산이 있구나.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 저도 뒷담화를 하거든요. 저도 해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이제 주일 성수를 진심으로 하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고생에 대한 모든 그 상급은 주님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사는 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달라진 삶, 이걸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더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가 있고 거짓말 투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 안 하더라. 욕쟁이가 욕을 끊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누구 잘 되는 거지 다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서없이 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충만하여지도록 주의 시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